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심판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보좌로 나가야 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좌가 누구에겐가는 심판의 보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7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다루어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세상에요, 심판의 보좌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여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보좌 앞에 불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성경에 심판의 보좌만 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 은혜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대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보좌가 있기도 하고 은혜의 보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보좌에 나가야 될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심판의 보좌는 누가 갖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적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믿기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세워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신앙생활에 헷갈려 하기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게 뭔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예요. 기도가 올라가는 자리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간절한 성도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누가 들고 올라간다고요? 천사들이 그 다 간절한 기도, 눈물 어린 기도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쌓여서 지금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여러분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리요, 통치하는 자리요, 응답해 주시는 자리요,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요,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예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만약 은혜의 보좌가 없다면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본질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그곳에서 은혜가 공급받고 그곳에서 힘을 공급받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씻겨진 사람이어야 돼요. 사망과 저주가 끝난 사람이어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주홍 같았던 붉은 죄가 깨끗하게 희어진 사람, 이거를 신학적인 의미로는 의로워진 사람이라거든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온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깨끗하게 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격이 없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뭐예요? 나는 지금 죄가 있고 나는 지금 허물이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믿음의 도리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를 옷 입었습니다. 이걸 굳게 믿는 신앙이 뭐냐? 믿음의 도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무엇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신앙으로 오늘 이 밤에 무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의 종되었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신분이 되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리를 주셨어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두루마리책, 금대접, 촛대, 이게 정확하게 뭘 가리키느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상징이냐 실제 숫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함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설교 자체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다루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왜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복음의 편지인 것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하신 사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 어떤 사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야기를 보여주시려고 천사들과 요한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이단들이 가장 변개시키는, 진리를 바꾸기에 좋은 말들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에 맞는 논리대로 바꿔서 해석하다가 이렇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서 한 시간 갖고 배울 수는 없지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신천지 아시잖아요? 저도 신천지를 한번 경험해 봤는데, 아는 사람의 주변 이야기를 다 알고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분에게 전화해요.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스토리가 짜져요. 연대를 나왔다고 그러면 저도 연대 나왔다고 그러고, 이혼했다고 그러면 나도 이혼했다고 그러고, 선생님이다 그러면 나도 선생님이다 그러고. 그러니 전화 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데, 모든 게 다 거짓으로 짜여진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체 하는 것.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해서 예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끝이 달라요. 그걸 바로 뭐냐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드러났잖아요. 이제 이단도 아니에요. 이건 사이비예요. 사이비. 종교 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혼을 훔쳐왔느냐? 결국엔 요한계시록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풀다가 이상한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읽고 듣고 지키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장 3장에서부터 보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는데, 현재 이 지역이 어디를 말하냐면 터키 지역을 말하거든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네로 황제 뒤에 이르러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 치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누가 되었어야 돼요? 황제가 신이 되어야겠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자밥이 되고 목에 칼이 들어가고 창을 맞아도 나의 주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콜로세움에 붙잡혀가지고 막 사자밥이 되고 죽게 되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잡아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살려줬어요?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하면 살려줬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요구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내게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었던 때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들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사를 1세기 연구를 했던 교회사가들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물건을 팔지 않았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었어요. 동굴에 갔거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도 모이는 장소도 말할 수가 없어서 아무를 가지고 익두스라는 표시를 해서 모이는 장소를 드러냈죠. 요즘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 신실하고 진실한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커져가죠. 이때가 바로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복음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박해를 이기면서도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를 보면 외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거짓 신앙을 가지고 득세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꼭 7교회를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때만을 위한 말씀이냐?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도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가 어떤 자리였느냐?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항구가 생겼다라고 하면 벌써 물자의 이동이 많고 자본의 흐름이 많고 사람들이 모이고 아주 그냥 흥청망청 사람들과 돈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무역 항로의 종착지였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부흥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유럽에 가까운 도시 있는 터키, 그 중에 특별히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 노릇을 했던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요한이 말세지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누굴 숭상했냐면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어요. 얼마나 신전이 컸느냐면요,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들어갈 만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세상에 에베소를 방문했던 사도 바울은 그곳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부탁해서 복음 전도하게 합니다. 3차 전도의 영 때는 에베소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볼로와 디모데가 단임 목회할 수 있도록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져 갔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우리 크게 아멘 해볼까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해봅시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어떻게요? 자신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 말씀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1시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모이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바울의 열정,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고, 성도를 향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밤낮 쉬지 않고 여러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고 교훈했던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거라고 확신이 돼요.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무슨 평가를 받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가운데 수고하는 교회,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 우리 2절 3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사랑의 수고를 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보좌에 서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행위와 수고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께서 그러면 어떤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였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드러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 뭐가 무너졌느냐? 11조가 무너졌어요. 11조가 무너지면서 뭐가 무너졌느냐? 여러분, 제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타는 냄새가 막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가득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닫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이 식어지고 주님께 예배가 무너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도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그 희생의 제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역자들 잘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역자들 월급 못 주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레위인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짓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은혜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 태우는 냄새가 사라져버리니까 은혜 받는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역사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신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답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분들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됐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답동교회가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새롭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로 견고하게 이때를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당진 지역에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이 담장을 넘어서 소문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야,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 안에 말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 놀라운 간증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사랑하며 수고하며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서 말이에요, 칭찬이 담장을 넘었더니 소문에 소문을 끌고 와가지고, 야,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렸으면, 그 교회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봤으면,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우리의 섬김이 말이에요, 누구도 기억해 줄 것 같지 않지만요,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한 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참 감사드려요.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성도가 있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목사님 신방 가주셔야겠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신방하고 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석장님들이 속회원들을 살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성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성스럽고 편지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석장님이 계시고 인도자님이 계시기에 이 영적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져 가서 다 같이 모일 때 여러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가운데 응답받은 분도 있고, 여러분 슬픈 일도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응답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청소하러 오시면서 사무실에 오셔서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기쁨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감사의 기도의 제목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사랑의 수고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저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송실 시간마다 찬양단,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저는 그 받은 사랑을 다 갚아드릴 재주가 못 돼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만한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이 사랑을 섬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상드릴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수고에 대한 보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기도에 새벽불을 꺼뜨리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방송에 계신 여러분,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 기도하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칭찬은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통신앙을 지켰다.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칭 사도라고 하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 교리를 주장해가지고요,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의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깨뜨리는 일들을 했는데, 그들의 주장이 뭐였느냐? 이런 거예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두 번째, 육은 더럽고 영만이 선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세 번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 이제 어떤 교파라고 얘기하면 잘 생각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여러분 이게 어느 교파인지 잘 이해하시겠죠? 구원파라고 하는 구원교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과거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영원한 구원인데 왜 회개하느냐? 여기서 구원파와 우리 개신교 정통교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지금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공로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게 되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 구원을 제대로 받아라. 이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리가 마치 이렇게 니골라당 교리를 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주장, 이게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니골라당 당시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 신비한 계시의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고 참 사랑 많으신 장로님들 계시고 신앙 안에서 말씀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혹시라도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속이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가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파 교회였어요. 바른 교회였어요. 그래서 뛰어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동안 2년 동안 제자들을 말씀 가르치고 훈련했던 곳이 어디냐?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어요. 거짓된 이단 사상과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신앙적 교훈도 간직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죠. 그래서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신앙의 정통을 지킨 교회.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뭐냐면 인내했기 때문이래요. 볼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인내하는 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인내다. 그래서 인내를 원어는 뭐라고 표현됐을까? 인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휘포모네라고 썼어요. 헬라어 원전에 보니까 휘포모네라고 썼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견디어내는 힘. 인내가 뭐냐고요? 고난을요 참아내는 힘. 고난과 시험과 박해를 견디어낼 수 있는 힘, 그게 휘포모네예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견디어내고 참고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조롱받고 비난받고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인내의 때를 잘 견고하게 이겼구나. 당당히 맞섰구나. 흔들리지 않았구나. 고난을 견디어내는 힘이 있었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때를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냈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기억하세요. 이제 보건소 직원들하고 행정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한 3주 전에는 20명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오셨던 분들 돌아가게 하셨는데 지난주는 50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행정 이동해서 저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도 되냐고. 뉘앙스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현장 예배를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해야 될 일인가? 그래도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는 1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 100명, 2부 예배 100명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방역을 더 열심히 할게요. 정성껏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하심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견고하게 서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대잖아요. 알고 계셨대잖아요. 너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변질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때 박해와 고난을 견디어내고 참아냈다는 걸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를 받았냐면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팔지 못했답니다. 좀 대구에서 그랬대잖아요. 교인들 우리 식당 오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우리 식당 오지 말라고, 기독교인 사절. 그래요. 지금요 에베소 교회를 살았던 그 당시 성도들도요 물건 사지 못하고 팔지 못하는 불매 대상이 됐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냈고요, 결국 여러분 그 신앙은 로마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되는 때까지요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사를 연구했던 분들은 물건을 사고 파는 상황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을 견뎠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예수 믿는 아내가 있나요? 여러분,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이렇게 세 가지 하신 다음에 책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쉬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후퇴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 교회를 사랑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갖고 있고 여러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참고 견디어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우리 답동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잘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이 되면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또 지역사회를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말씀 읽어보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시간마다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회복이 있어요. 그때 치유가 있어요. 그때 응답이 있어요. 다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 하나님의 좌정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첫째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